반갑습니다.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에 동참하시는 빈내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잠언은 다른 성경과는 다른 독특한 점이 많이 있죠. 특히 잠언의 중간 부분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의 잠언을 살펴보시면 보통 한두 절의 격언들이 줄줄이 연이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이 속에는 우리 삶에 있어서 피가 되고 또 살이 될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12장 1절에 있는 구절을 따라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가이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즘 직장 상사들의 꼰대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나 때는 이랬는데 에서부터 시작해서 훈계와 일장연설을 늘어놓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교회에서 선배들이 저에게 신앙에 관한 조언을 하고 또 인생에 대한 지도를 해주면 잘 듣다가도 그게 길어지면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질까 하면서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는 꼰대가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도 가끔 후배 교육자들에게 말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꼰대가 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꼰대 문화를 조금 다르게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의 삶이 있고 또 인생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어떤 사람에게 정답만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인권을 인정하고 자기만의 개성을 허용해 주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12장 1절 말씀 그 자체도 그렇지만 이 잠언이라는 성경책 자체가 나쁘게 표현하면 꼰대 문화가 담겨있는 책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자기 인생 살 만큼 살았습니다. 누릴 만큼 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살던 태평성대의 시절과 그 자녀들의 삶은 또 다른 측면이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비슷한 얘기들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건 옳지 않고 저 사람이 틀렸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고 저렇게 살다가 망한다. 반복되는 메시지 속에서 솔로몬의 라떼 시절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조금은 반복되는 잠언 속의 여러 격언들 또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지침이 된다는 것을요. 잠언의 말씀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것의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1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네, 잠언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해서 강조하고는 하죠. 여기서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말에 때로는 꼰대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누군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일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기도 하죠. 아마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내 신앙에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 사람을 꼰대라고 생각하기보다 인생의 선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을 텐데요. 이와 같은 인생의 멘토를 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인간의 반복되는 일상, 또 긴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자기 혼자만의 능력 또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스승의 어깨를 딛고 올라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스승이, 나의 선배가 먼저 걸었던 그 길을 나는 걸어보기 전에 먼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 반대의 사람을 살펴볼까요? 성경은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짐승은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누군가의 지도나 훈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길로 계속 가다 보면 낭떠러지로 빠지는데도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짐승처럼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 속에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읽을 말씀 중에 찾아보면요. 13장 18절에서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네, 어떻습니까? 훈계를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의 부끄러움, 자존심이 구겨지고 창피한 것 때문에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한국의 조폭 영화에서 조직폭력배가 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처음 집을 나갔을 때 삼촌이라도 나를 때려서 혼냈다면 내가 이런 길에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루었다면 자신이 바르게 살았을 것이라고 후회합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징계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또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안타깝게도 징계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끔 징계에 대한 소식을 듣지만 대부분이 교회 내 갈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징계가 대부분일 뿐 진정으로 한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징계를 받으면 그것을 통해 자기의 삶,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기보다는 대부분은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잠시간의 부끄러움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아름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나에게 진정 어린 훈계와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멘토를 허락하시고 또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나의 잘못에 대한 훈계 또 지도를 잘 받아들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